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74쪽에 있습니다. 674쪽.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혹시 여러분 애틀란타에서 목회하시는 그 미국 교회, 애틀란타 그 제일 침례 교회의 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란 분 아십니까? 예, TV에도 설교를 많이 하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아들 목사님이 있는데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그 애틀란타 근교에 사는데 그 교회 이름이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미국 지금 교회 중에 초대형 교회로 일주일에 한 예배에 한 3만 명 정도 출석하는 엄청난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앤디 스탠리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그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는 그 기독교 신문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 교회는 올 연말까지 교회의 모든 현장 예배를 클로즈한다. 드리지 않는다. 온라인 예배로만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충격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초유의 사태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한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한 달 전에 제한적 예배를 50명 이하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허락했다가 다시 모든 교회 예배를 클로즈 시켜서 현장 예배를 또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있던 기독교가 교회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염려하게 되고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우리 개신교는 우리가 캐톨릭도 우리 로마 천주교도 있고 우리 또 개신교도 있지만은 특별히 개신교는 신앙의 핵심이 예배 아닙니까? 근데 예배가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 또 교회들이 어떻게 될 건가를 목회자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인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희망의 구루터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우리가 1절은 읽지 않았지만은 6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6장의 이 말씀은 자,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다.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자, 그가 왕으로 있다가 죽었던 그 해가 기원전 740년입니다. 기원전 740년. 근데 우시야 왕은요,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왕으로서 이제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이 우시야 왕 시대에는 남유다가 가장 번성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군사 조직을 재조직함으로 인하여서 아주 군사력이 막강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에 가장 괴롭게 하는 나라가 블레셋이었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을 해가지고 블레셋의 5개 중요한 도시 중에 가장 핵심인 그 골리앗의 수도 출생지였던 가드를 점령하고 그 블레셋 많은 땅을 점령해서 그 성읍을 만들어서 그 블레셋을 통치할 정도로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더 나가서요, 또 이렇게 경제력으로도 가축을 많이 키워가지고 경제력으로도 아주 상당히 부강하고 또 국력이 아주 많이 이렇게 부강해가지고 유다의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는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던 시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정도면은 얼마나 훌륭한 왕이고 얼마나 또 대단히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는데 우시야 왕이 초기에는 참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겸손하게 왕으로서 있던 역할을 잘했는데 나라가 강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역대하에 보면은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향단에 불을 이렇게 드릴 때에 그것은 분향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우시야가 제사장을 제치고 자기가 하나님께 불을 분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죠. 내가 왕인데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시야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문둥병을 줘버렸잖아요. 문둥병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문둥병자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는 평생 이제 그 왕으로서 있었지만 그 자기 아들이 다스리고 그는 이제 뒤에서 이제 쓸쓸히 별궁해서 죽을 때까지 쓸쓸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비극적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 진성한 인생의 어떤 승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왕으로서 군사력이, 경제력이, 국력이 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 신실한 믿음을 상실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침 우리 인생 속에서 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요 세상에 좀 성공하고 잘 나가면은요 19명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조금 가난한 것이, 우리 인생에 육체적으로 조금 몸이 불편한 것이, 내가 좀 원하는 것이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요 정도로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함이, 약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리 은총의 도구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나타나시는데 그 1초반에 그 6장 1절에서 8절에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받는 이야기입니다. 소명의 이야기입니다.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9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자,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는 말씀이 조금 우화스럽지 않습니까? 이 말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성에는 주께서 이르셨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달지는 마라. 보기는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마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며 눈을 뜨지 못하게 하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성해지면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의 속성과 좀 반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오늘날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야 박종신 목사야 네가 말씀을 전하라. 그러나 전하는데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면 안 돼. 라고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문학적으로 뭐냐면
반어법적인 것이죠. 반대로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내침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공부 안 하면 그러지. 그래, 너 공부하지 마. 너 밥 먹지 마. 먹지 말고 굶어 죽어. 그 말은 진짜 굶어 죽으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야 와서 밥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우리 엄마가 내가 밥 먹지 말라 그랬어. 우리 엄마가 공부하지 말라 그랬어. 그 공부도 하지 말고 밥 먹지 말고 굶어 죽으라고 했어. 그리고 굶어 죽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우리 엄마가 나를 굶어 죽으라 했어. 우리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말을 때 엄마가 밥을 먹으라 하는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는 것이죠. 선지자에 보면 무시무시한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말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옆에 이방 백성도 사랑하지 않으면요 경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심판을 내려버리면 돼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 심판을 내리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줄이라고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움을 떨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받고 구원받으라는 뜻인 것이죠. 사랑의 책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주는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자식들은 좀 하늘이여 좀 들어보소서, 땅이여 좀 우리 자식이 어떤지 와서 좀 판단해 주소서, 이런 개념이 있는 것이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죠.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이사야서 1장 11절에 17절에 보면 공동 번역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무엇하러 이 많은 재물들을 나에게 바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에 많은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재물에 보면은요, 살찐 짐승들을 가져오고 수양을 가져오고 숫송아지를 가져오고 어린 양과 수염소를 많이 가져와서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하기를 무엇하라고 이 많은 재물들을 나에게 바치느냐? 나는 이제 너희가 가지고 온 수양의 번제물에 실적이 났다. 지쳐버렸다. 살찐 짐승의 기름에도 지쳤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는 보기도 싫다. 너희가 나를 보려고 오는데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내 집들을 짓밟으라고 하더냐. 이게 우리 개역성경에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런 말이죠. 근데 이 공동문이 왜 내 집들을 성전 마당을 짓밟느냐. 너는 왜 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느냐는 거죠.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이제 재물 타는 냄새에는 구역질이 난다. 초하루와 이게 뭐니까 매월 첫째 날 드리는 제사 월삭이죠. 안식일과 오늘날 말하면 주일이죠. 축제 모든 오늘날 말하면은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맥주절 여러 가지 그 구약의 많은 그 절기들 축제의 마감날에 모여서 헛된 짓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은 헛된 짓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너희가 지키는 초하루 행사와 축제들이 나는 정말로 싫다. 귀찮다. 이제는 참지 못하겠구나. 두 손을 모아 아무리 빌어보아라. 내가 보지 아니하리라. 빌고 또 빌어보아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내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 귀를 막고 절대로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나 이민 교회나 우리 교회나 현대 교회가 하나님께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성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금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정말 감동스럽다 내가 복주리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 너희가 드리는 그 주일 예배 너희가 드리는 그 헌금 너희가 하는 그 봉사 너희가 하는 그 모든 내가 그때 지쳤다 하지 말아라 교회 오지도 말아라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지금 이사야 말씀을 오늘날 말하면 그런 것이죠. 한국 교회 정말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사, 선교, 희생,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정말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짜증난다, 지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은 한 사람이 세상에 사람이 열심히 안식일도 지키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병 고치는 인사를 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다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고 내가 주님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다가 주님 했더만 살짝 보더만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아니 주님 저 모릅니까? 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 내가 집사입니다. 건사입니다. 왜 나를 몰라요? 내가 모태신앙이고요. 내가 11조 드리고 주일 지키고 내가 선교하고 얼마나 봉사만 여성교회 회장으로 남성교회 회장으로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를 모르다요. 주님 지금 치매 걸렸습니까 지금? 예? 그리고 사람도 의리가 있어야 돼.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일 지키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를 마스크를 쓰고 드리는데 우리 인생 금방 끝납니다. 저는 눈 깜짝하사면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끝났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갔는데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고 생명책의 이름을 보면서 야 너 이름 없는데? 너 누구냐? 그리고 생명책의 또 다른 책을 보면서 여기에 내 이름이 있는데 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우리 인생이 정말 처참하겠습니까? 세상말로 인생 쫑난 겁니다. 쫑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왕 믿으려면은 정말 저나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짧게 지나갑니다. 짧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정말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고 주님이 참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잘 왔다 그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스왈도 챔버스라는 유명한 영성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을 깨닫고 십자가 은혜죠. 깨닫고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주님은 그래서 주여 주여 입술로 고백을 넘어서서 주님은 나 인생의 구주인 동시에 내 삶의 절대 주인 되심을 믿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이고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제물과 너희들의 제사에 지겹다 오지 말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를 그 이사야서 1장 15절 후반부부터 17절에 이야기하는데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몸을 씻어 정결케 하라. 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깨끗이 악에서 손을 떼어라.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삶을 찾아라.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가부를 변호해 주어라. 공의롭게 살아라. 신실하게 살아라. 너희의 그 입술로 주께 주여 주여 하는 것만 아니라 너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는 똑같지만은 종교 생활이 있고 신앙 생활이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 예배를 나옵니다. 똑같이 설교도 듣고 성금도 합니다. 그 다음에 봉사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신앙 생활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요, 정말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지만은 실상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트렌드, 문화, 자기 장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쾌락, 자기 자존심, 자기 증명, 자기 자랑이 삶의 목표고 행복이 된 삶을 사는 것, 이거는 종교 생활이죠. 겉으로는 주여 하지만은 실상 알맹이는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잖아요. 내가 중심. 나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내 존재의 이유가 되는 주존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너희들 누구냐 하고 이야기하면서 나 너 모른다 하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주여 주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러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룬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이게 심각한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아침에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니까 잎은 무성한데 무화과 열매가 없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삶들은요, 잎은 무성합니다. 그거 들어보기에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 같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실상 우리 삶에 열매가 없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가 없다면 잎만 무성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행위는 화려하고 막 웅장한데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11절에 물으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에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요, 황폐하다, 황폐라는 단어를 4번을 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이 없고 가학들, 주민이 없고 가학들도 없고 이러면 없다는 말이 2번 있고 배임을 당한다는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죠. 역사적으로 이건 뭡니까?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자, 이사야가 BC 740년경 선포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그로부터 150년이 지난 BC 586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150년이나 걸렸는가? 하나님은 150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지만은 마침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성전까지 무너뜨리고 성읍이 파괴되고 가옥들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2눈이 뽑혀서 자기 눈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들 왕자들이 다 쳐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바빌론 군사에서 2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 바빌론을 처참하게 끌려가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왜 이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새벽에 코로나 이전부터도 기도할 때마다 이제 중보 기도를 할 때는 꼭 제가 잊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 이민교회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우리 교단에서 하나님, 우리 미국 장로교회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미국 장로교회 안에 우리 있는 NCKBS 한인교회들, NCKBS 한인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저희 교회가 속한 대서양 한민노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대서양 한민노회 안에는 우리 남부지에 있는 우리 또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인스빌과 또 사반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인스빌의 모든 인종을 초월한 모든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이 기도를 계속합니다. 동시에 하는 기도,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킬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절박한 기도입니다. 정말로 과연 코로나가 없을지라도 이대로 10년, 20년 후에 이민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현대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너무나 좀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어떻게 일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더
급격한 쓰나미가 왔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과연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지금 몇 개월, 아니 거의 한 1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게 길어지면 내년 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 이래 가면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 과연 그 이후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도 지금 이 디지털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모든 눈과 귀가 세상에 다 뺏겨가지고, 인터넷에 뺏겨가지고 영적으로 지금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인데, 이걸 통해 예배도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천하 장사도 먹지 않으면 쓰러지는 것처럼,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도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전에 나오지 않으면 믿음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이민교회, 서구교회, 한국교회가 정말로 바람 앞에 등불로 같은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땅이 상패해지고 주민들이 지금 없으며 가옥이 없으며, 그 다음에 밤나무와 상소리가 배임을 당하고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상으로 10분의 1은 아니겠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이리 가면은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최소한 30% 40%가 교회 출석률이 줄어들 것이고, 교인들의 영적인 그 지수가, 영적인 믿음의 지수가 거의 100에서 30, 40%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급격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자, 저는 근데 이것이,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할 때, 그럼 앞으로 한국교회는, 이민교회는 현대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인간의 교회는 분명히 많은 황폐하게 되고, 교회들이 사이즈도 줄어들고 영적인 영향이 줄어들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죽지 않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갈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중국이 공산화되었을 때 모택동이 들어서면서 모든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중국은 오랜 선교 역사가 있었지만 중국에서 선교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그 오랜 100년 이상의 선교를 통해서 그 엄청난 나라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80만 정도 되었습니다. 그 세계 최고의 인구가 모택동이 쫓아낼 때에 선교사들이 다 나가고 교회를 파괴할 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등소평이 이제 오픈을 할 때,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것을 하고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때, 그러고 난 뒤에 서구의 모든 교회가 중국의 그 몇십 년 공산 세력 속에서 중국의 그 80만의 기독교가 다 없어졌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픈에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이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 엄청난 탄압 속에서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가 다 쫓겨났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지혜 교회가 부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먼저, 하나님의 교회는 환경과 조건과 사람을 넘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로 이 코로나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참신앙과 거짓신앙, 종교와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가지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열매를 맺고 난 뒤에 겨울이 되기 전에 농부가 가수원의 그 모든 나무들 가감하게 가지를 칩니다. 봄에 새로운 열매를 걷기 위해서는 가감하게 가지를 쳐야만이 여름에 봄에 되면은 제대로 싹이 나서 제대로 풍성한 가시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오늘날 성도들을, 오늘날 교인들을 가지치기를 통해서 참신앙으로 훈련하고 재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이거는 이스라엘 상징적 의미죠.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자, 이 말을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다음에 접속사 봐, 그러나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 뭡니까?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이다, 진정한 희망이다. 루시아가 통치하는 그 세상적으로 군사력적으로 경제적으로 국력이 왕성했지만 그것이 희망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패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게 임함으로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이제 망하였다, 포로로 잡혀서 끝났다 하는데, 하나님이 말하기를 밤나무와 상수리의 모든 가지들이 다 꺾이고 심지어 기둥이 다
꺾이고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는 겉에 보이지 않습니다. 빵 속에 있는 뿌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루터기가 무엇입니까? 그루터기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이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세상에 보이고 눈에 잡히고 귀에 손으로 잡고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영원한 믿음의 본질 세계를 추구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될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그루터기가 있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희망이 아니라 코로나 백신이 안 나와서 세상에 마치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반 이상 죽어가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의 희망은 어떤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씨, 이 그루터기, 이게 산 희망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죠. 그래서 그 이사야서 11장에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굽니까? 바로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입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바로 그 그루터기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광과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 소망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남은 자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남은 자라는 것이 히브리어는 사왈이라는 말을 쓰고 신학의 헬라어로는 레임마라는 말을 쓰고 영어로 렘난트라는 말을 씁니다. 렘난트 테올로지라는 말을 씁니다. 남은 자 신학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예치되 이스라엘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오늘날 말을 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이 수십만의 사람이 교회에 예배에 나온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남은 자만.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이 창세기부터 너무나 많이 나오지만 시상 강의에서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창세기 7장에 죄악이 간영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를 하나님이 택하고 노아의 그의 가족들을 방주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남은 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생각하지 않고 산에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온 지면을 쓸어버리실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은 자로 만드셔서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다시 또 세상의 모든 죄가 간영하니까 갈대의 우류에 있는 자식도 없는 소망이 없는 그 약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잖아요. 남은 자인 것입니다. 또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또 어디 나옵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이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길 때 얼마나 많은 지약이 많았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말했습니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 있었다.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남유다가 망해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아갔던 많은 소년들이 있을 때에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헤롯의 세상을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할 때에 그때에 주님의 오시는 길을 강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 남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 누구를 찾아올까 할 때에 그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의 집에 약혼녀 그 계집종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오실 때 하나님은 그들이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인류의 희망이 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이 땅에 교회 시대를 지는 2000년 인도하셔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많은 교회와 많은 교인들 중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이 구원의 확정은 아닙니다. 시대가 힘들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전부이심을 믿고 환경과 조건과 문화를 넘어서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찾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종교생활인지 신앙생활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고 확인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하나님의 가지치기 시간인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해야만 합니다. 더욱더 주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남은 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한 군데 성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보고 이제 끝날 텐데요. 구약 성경 미가서를 펴보십시오. 미가서 5장 7절입니다. 구약 성경 1295쪽입니다. 구약 성경 1295쪽 미가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성경 찾는 게 조금 익숙지 않아도 천천히 찾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성경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목사도 때로는 찾기 힘들어요. 자, 찾으셨어요? 1295쪽 구약. 자,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여기에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이것을 로마 사건 말하자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그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이사야의 말을 가지고 여기서도 말하자면 많은 백성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들,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을 갖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자, 이거는 은유적 표현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슬이 뭡니까? 새벽 이슬은 영롱함, 또 순수함, 깨끗함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게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뭡니까? 정말 사막지대에는요, 얼마나 많은 산천초목이 비를 기다립니까? 그 단비가 내릴 때 얼마나 생명을 살립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순종의 삶, 섬김의 삶을 사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자가 야곱의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 끝까지 남는 자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라. 22장 7절에도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끝까지 믿음에 남는 자가 되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우리 기독교회,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그 다음에 미국 서구교회의 신앙의 황금기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혹독한 영적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보라가 몰아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영롱한 그 아침 이슬처럼 그 정말로 세상을 촉촉히 적시는 단비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삼는 끝까지 남는 렘넌트, 그루트기와 같은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의 복된 영광의 나라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 열린 장로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외로울지라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남은 자, 뿌리 깊은 신앙,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끝까지 이기는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